50대신 어떤 형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대요. 뭘 것 같아요? 그 아내가 들으면 기겁할 얘기인데 저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뭐라냐? 결혼은 잘못한 것 같아요. 다 잘했는데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28에 결혼해서 그럼 21년 살았는데, 아니 21년 사는 동안에 계속 결혼 잘못했다, 결혼 잘못했다. 이게 결혼할 땐 잘 몰랐대요. 결혼해서 1년, 2년, 3년, 4년 살다가 55니까 확실하게 결혼 잘못했대. 이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인생 진짜 험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누구든 어떤 습관이나 어떤 단점이나 어떤 장점이 있든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어무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으로 나가려면은 절대 어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딱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아내를 평가하지 마세요. 남편도 평가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이렇고 저렇고 평가하지 마세요. 왜? 선물이니까. 선물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물은 귀하게 여기면 돼요. 선물은 즐기면 돼요. 선물은 받기만 하면 돼요. 선물은 잘 보존하기만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허무가 극복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왜 항상 낭망합니까? 매 살다 보니 낭망해요. 살다 보니 허무해요. 왜 그럽니까? 살면서 뭐합니까?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네? 비교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아내가 이웃집 아저씨와 남편을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남자, 특별히 TV에 잘생긴 뭔가 드라마 속에 굉장히 모범적인 남자들 나오면은, 네? 당신도 저 정도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잖아요. 예? 비교는 무조건 기분 나빠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사람이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할 때는 항상 못한 걸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뭘 비교합니까? 더 나은 것을 놓고 비교하거든요.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비싼 것, 예컨대 더 큰 것, 이걸 놓고 잠깐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비교는 허물을 가져와요. 근데 여러분, 선물은 어떻습니까? 크든 작든, 예?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선물은 기쁨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대부분의 인생이 비교 속에 허무하게 살아가는데 허물을 경험하고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한 인생을 극복하는 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위로부터 온 것이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해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 아멘.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세요. 당신은 선물입니다. 예? 그렇게 얼굴 표정이 밝지도 않고, 예? 무슨 선물, 그 선물, 그러지 마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뭐라고 평가를 하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심히 좋은 사람으로 계속 얘기하고 살아요. 근데 이게 무너지잖아요. 이게 헛된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헛되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아내가 굉장히 격려를 잘해주는데 진짜 기분 나쁜 적도 많아요. 진짜 기분 나쁜 적이 언제냐? 제가 어디 집회를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진짜 은혜를 얼마나 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말씀을 딱 듣고 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보, 오랜만에 은혜 받았네. 그냥 진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의미는 알아요. 우리 아내가 진짜 은혜 받았구나,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진짜 오랜만에 진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아서 이 얘기를 하는데 비교가 확 돼버리는 거야. 매주마다 말이야. 매주마다 주일 예배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얼마나 못 받았으면 이렇게 오랜만에 은혜 받았다가 하나.
비교는요, 그만큼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비교로 보느냐, 비교의 대상으로 보느냐, 선물로 보느냐, 이건 근본적인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일단 결론적인 얘기는 허무한 인생, 절대 허무한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허물을 극복하고 헛되다 헛되다는 이것을 극복하면서 행복한 여정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물로 선포하며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 현재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 근데 여러분, 여기 선물이라는 말이 하타트 엘로임, 하나님의 선물, 하타트 엘로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굳이 이 말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리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여기에서 우리는 헛되다고 하는 허무주의나 무신론적 허무주의의 포로가 돼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오늘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허물을 극복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첫째가 위에 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보면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가요. 여러분, 선물 받아놓은 것이 있다 칩시다. 선물을 볼 적마다 이 선물 비싼 거야, 준 사람 생각도 안 나요. 이건 이상한 거죠. 이건 동물이에요. 인간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인격적인 진정한 존재라면 선물을 보면 누구를 생각해요? 선물을 주신 분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인생 여정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무가 극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모두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선물이에요.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죽음 앞에서도 비록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구원하시고,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육체도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그를 경외하며 그 안에서 능히 있게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왜 40대의 아들을 보내놓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놓고 사랑하는 남편을, 저는요 가슴이 막 찢어져요. 정말 이분 좀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 조금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정말 갑자기 대화도 못하고 갑자기 그냥 쓰러져가지고 이 땅을 떠나가는 상황을 직면한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보면요, 뭐라고 이러고 안 돼요. 막 가슴이 막 찢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디고 허무함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에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고 육체는 지금 흙으로 돌려온 의식을 거행하지만 우리는 이 육체까지도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선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날이 있기 때문에 허무함을 극복하고 다시 인생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말입니다, 이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뭐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뭐 하죠?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사람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게 뭐냐? 사람이에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보석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한테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랬어요. 동물과 달라요? 식물과 달라요? 동식물과 달라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달라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서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예수 앞에 서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세계, 영생에 잇대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물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선물, 성령도 선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에게 가장 좋은 뭘 준다 그랬어요? 선물을 주겠다. 뭘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선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왜 험한 인생을 극복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사람이거든요. 통일 왕국을 세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은 온갖 세상에서 실패할 만한 일은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이 헛된 인생의, 절대 허무의 인생을 극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9편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물질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명예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관계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무슨 자녀 잘 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나의 소망은 누구께?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께 있다. 이 사실은 어디서 기반한 거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할 때, 그렇구나, 내가 볼 곳은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해 위에 계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해 위에 계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구나, 하늘 위에 계신 전능하신 그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냥 그분께로 가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당해, 신하에게 배신당해, 온갖 배신은 다 당했어요. 심지어는 아내도 배신해요. 아내도 자기를 비웃어. 미갈은 당신이 무슨 그렇게 인생을 춤을 추며 다느냐.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허물을 극복해요. 왜 극복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그분께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인생의 길이 열린 거죠. 앞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 존경하는 사모님이 그냥 가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너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냐고 울면서 그래요. 울면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모님이 이렇게 허무하다, 너무 힘드신가 보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진짜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 하나님 나라에 깃대어 살지 않으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 사모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맞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도 보면 항상 눈물이 있어요. 괴로워요 막. 그런데 고마운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인정하고,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선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니까 다시 일어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더 주세요, 모자라요, 짜증나요, 탐심으로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니 그 속에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선물은요, 더 달랄 필요도 없어요. 주신 선물 그대로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아내를 선물로 받았으면 아내를 그대로 즐기면 돼요. 자녀를 선물로 받아서 그대로 즐기면 돼요. 절대 자녀를 옆집의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어디 갔네, 누구는 뭐했네, 이러지 마시란 말이죠. 그 선물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주신 탤런트가 뭔지 그것만 개발된다면 이 아들은 누구보다도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아들이 될 거야. 할렐루야. 쓰임받는 자식이 될 거야. 세상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만 된다면, 할렐루야, 자족하여 자족, 만족한다.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할 때 모든 게 뭘로 느껴져요? 만족스럽죠. 모든 게 감사하죠. 자족하니까, 자족하면 뭐하게 돼요?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무가 극복되는 거예요. 허무가. 오늘 말씀에 보세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즐거워하는 것, 낙을 누리는 것, 낙을 보는 것 참 아름답고 선하다. 내가 이걸 보았다. 이거 선물이다. 선물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이게 아름답다. 이게 기뻐하는 거 아름답다. 즐거워하는 거 아름답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는요,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해요. 예수가 선물, 예수 안에 주신 거 선물, 세상 속의 모든 거 선물, 교회도 선물, 성도도 선물, 모든 게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보니까 뭘로 보입니까? 예? 여기에서 자족할 수 있는 옹기성이, 이것도 감사하지, 저것도 감사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잘못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그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주님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그것을 만족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다. 가난하면 가난도 극복할 수 있고, 부하면 부한대로 살 수 있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살 수 있고,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그 안에서도 나는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자족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선물로 보니까 그래요. 선물로. 은사를 얘기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은사는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게 큰 은사, 저게 큰 은사 하겠지만 아닙니다. 은사는 주신 대로라. 주신 대로.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신 대로 즐기게 되고, 주신 대로 나누게 되고, 주신 건, 내게 주신 것을 최고로 여기고 사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기뻐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선물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자족하면서 뭐합니까? 기뻐하고 웃게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여러분, 의학적인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심폐호, 그 호흡을 깊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이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부터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웃는 겁니다. 웃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뭐냐? 그게 건강유지법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게 했다는 말은 에덴의 뜻 자체가 기쁨의 동산이에요. 예? The Garden of Joy예요. 기쁨의 동산, 그게 에덴이에요. 기쁨의 동산.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참 모든 게 다 선물이죠. 인정하고 사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늘 자족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웃으며 사는 거예요. 영혼의 미소를 지으면서 영혼의 미소가 내 얼굴로 나타나서 늘 웃으며 사는 것입니다. 좌우 옆 사람 웃어주세요. 졸지 마시고. 예? 한번 웃으면서 당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고백이 살아나면 왜 우리는 허물을 극복하게 되느냐? 진짜 헛되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바뀌게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선물이다 하는 순간부터요, 내 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선물은 나눈다니까요.
선물은 움켜쥐고 있으면 선물의 기쁨이 별로예요. 선물은 보여주고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할수록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에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없느니라.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한마디로 공허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뭐냐?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하며 사는 거예요. 나누면서. 한마디로 선물 받죠? 선물 가지고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선물은 선물의 일을 해야 돼요. 선물은 조건을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조건 없이 나누는 거죠. 제가 청년들한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돈 벌어. 좀 크게 해보세요. 돈 벌어. 남 주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실망을 아주 돈 벌어. 이게 굉장히 비밀이 여기 있어요. 비밀이.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었지만, 내가 건강하지만, 내 시간이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의 선물로 딱 보잖아요. 시간도 어디다 쓸까? 하나님 좋아하는데 어디다 쓸까? 내 건강 이거 어디다 쓸까? 내 약함 어떤 누구에게 고백할까? 네? 그래서요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요. 선한 역사가 줄줄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나눔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역사가 왜 얼마나 강력하냐? 여러분 보세요. 11장 9절을 보게 되면요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9절에 청년들아, 청년 어릴 때 일을 좀 즐거워하라. 어릴 때 이렇게 즐거워하잖아요. 어릴 때 일을 즐거워하고 청년의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막 살아. 열심히 살아. 원하는 건 마음껏 해.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 하실 줄 알라? 심판하실 줄 알라고 했어요.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고백하게 되면은 일상에서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데 심판이 있음을 알고 더 좋은 일을 뭘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때 그렇게. 여러분 12장 14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행위와 그 마음에 은밀하게 품었던 거 있잖아요. 사람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마음을 보여요? 안 보이죠. 은밀한 일, 마음의 생각,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나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행했던 모든 거, 은밀한 일, 그 행위와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선악간에 뭐 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선물로 인정하는, 선물로 고백하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심판날에 오히려 상급을 받아요. 심판날에 칭찬을 받아요.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오늘부터 매사 모든 환경,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임이 고백되는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자족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는, 나누는 역사로 여러분 헛된 인생을 오히려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놓고, 진짜 헛된 인생이 되면 보아라, 내가 죽음을 했었으나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무 감격스럽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